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라. 한 번 더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라. 성경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강과 시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신앙의 심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너머에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주 건너가신 기드론 시내입니다. 기드론 시내. 자,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가려면 꼭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얕은 골짜기입니다. 얕은 골짜기. 그리고 그 골짜기는 흰놈의 골짜기와 합류를 했습니다. 그곳은 일찍부터 공동묘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을 본 것을 이 기드론 시내를 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론 시내는 무덤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통곡하면서 건넜던 곳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론 시내를 예수님도 자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감람산의 서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곳에서 붙잡히셨고 그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드론 시내가 구약에는 여러 번 등장하지만 신약에는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그 한 번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기드론 시내가 여기에 처음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자,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분명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미 그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그곳으로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건너야 할 그 기드론 시내는 무엇이며,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넌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가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폴라키스는 종종, 여러 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가끔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 또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말은 자주 가셨다는 말이지요. 자주 가셨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주 건넜던 곳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이 없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히시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월절이기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양을 잡은 뒤에 흐르는 피가 하수구를 통해서 곧바로 기드론 시내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에는 이미 어린 양의 피가, 그 검붉은 피가 기드론 시내를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드렸던 불완전한 죄사를 이제는 끝내시고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것입니다. 자, 이전에도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실 때마다 이날 밤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 어떤 고통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결심을 또 하고 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담담히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아멘할 준비하세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은 고난이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아멘,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려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닌데,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닌데, 이러면서까지도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은 분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건너셨기 때문입니다. 건너야 예수님을 계속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고난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핍박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점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가르치면 처벌받게 되어집니다.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지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미워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면 정부는 그것을 보호하고 장려해야 됩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사회가 성경의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처벌받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지요. 어떤 사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갈수록 진리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믿음의 지느러미 사용해서 역류하면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기드론 시내를 건넌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기드론 시내를 다 건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을 불태우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는요, 우상을 불태우는 곳이었어요. 아사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아세라, 가증한 우상들을 다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여호와의 전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기드론 시내에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 요시야 왕도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평민의 묘지에 다 뿌렸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경건한 왕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제거할 때 기드론 시내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불태우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수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불태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높은 자리만 탐하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누가 크냐고 다투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또라는 말로 시작하지. 또, 이거 한 번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예? 자주 누가 크냐고 다투었다는 말인 거지요. 그러니 결국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따랐던 것이지요. 이것이 제자들 속에 남아있었던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십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따르지 않으십니까?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섬겨왔던 분들 중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역자들, 아니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불태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애기 쉬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은요, 남들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그것이 있는 줄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상인 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 우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마음속 우상은 예수님 잘 믿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기드론 시내를 건너며 불태워 버려야 온전하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우상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그것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넌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인생은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상을 불태우는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과 함께 건너고,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가야 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첫 번째가 감람산으로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 시험이 닥칠 것을 아셨습니다. 시험이 닥칠 것을,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결론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과 함께 건넌 사람,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모든 우상들을 불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은요, 시험 받는 장소에서 판결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기도하는 장소에서 판결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기도하는 장소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기도하는 장소에서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피하고 싶은 잔도 기도하시면서 마실 수 있는 잔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도하는 장소에서 판결이 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우리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 마지막 따라 합시다. 기드론 시내를 다시 건너 백향목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기드론 시내를 히브리 말로 보면 백향목 시내입니다. 백향목 시내. 여러분, 기드론 시내는 비가 올 때만 잠깐 물이 고일 뿐이지 항상 말라있는 그런 골짜기 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한 그루도 살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무덤이 가득 차 있는 무덤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를 뭐요? 백향목 시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현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백향목 시내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실 때 기드론 시내는 죽음의 시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기드론 시내는 백향목 시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으면 삽니다. 감람산에 기도를 한 사람만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기드론 시내는 더 이상 죽음의 시내가 아니라 백향목 시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과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죽음의 시내가 백향목의 시내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향목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향목,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백향목이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를, 얼마나 귀한 나무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 산맥 1500에서 2000m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로 어떤 추위도 견뎌냅니다. 그리고 아주 껍질이 단단합니다. 두껍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없습니다. 자, 수명인 무려 1000년이 넘습니다. 깨끗하게 오래 사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높이 자라는데요, 막 40m까지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높이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뿌리가 깊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높이 자라는 것만큼 옆으로 가지를 그렇게 뻗어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게 되었지만 정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숲이 백향목 가지가 산을 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단단해서 배의 돛치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백향목을 가리켜서 나무 중에 왕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드론 시내를 다시 건너 백향목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추위도 이겨내고 벌레에게도 해를 당하지 않는 백향목처럼 어떤 시련이 오고 유혹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 높이 뻗어나는 백향목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높이만큼 옆으로 가지를 뻗는 백향목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상을 불태우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까? 아직 아니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마음속에 있는 우상까지 다 불태우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수님처럼 백향목 같은 인생을 사십시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사명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 하나님의 뜻과 사명 이루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십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들으십시오.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예수님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모든 우상을 다 불태우고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서성거리다가 사람들이 놀다가 깨트려버린 병조각에 찔려서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요동치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십시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삶을 사십시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 십자가의 군사처럼 사십시다. 그때 악한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들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멋지게 백향목 인생처럼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기도로운 시내, 예수님과 함께 우상을 불태우는 기도로운 시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기드론 시내를 건넜는지,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모든 우상들을 불태웠는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있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님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지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깊이 만나고 체험되어진 후에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기드론 시내 건너야 됩니다. 우상들을 다 불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그런 사람 찾으시고, 아니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